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으면 여러분 헤매다가 결국은 들짐승한테 양들은 먹혀서 죽더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길을 찾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기른 양을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모든 어떤 사람들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께 가까이 왔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세리는요, 돈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 착취자, 이렇게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들이 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당시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어요. 매국노고 나라를 배반한 자들이고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또 그래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창기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하고, 또 목동들도 당시에 이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동들, 또 그리고 가죽 세공자들, 뭐 이런 특별한 직종에 있어서 가난하고 천민들이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당시에 이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15장 2절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근본주의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 창기, 또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완전히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수군거렸다, 이 디와 공기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불평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수군거리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해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당시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고, 사업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요,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은요, 완전히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못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돼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누가 되었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방법,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할 때에 나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저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야. 나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 판단, 정죄, 누구나 비판, 판단,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비판, 판단, 정죄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리 마태 집에 가셨을 때도 오늘 이 본문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리 마태도 당시에 이제 세리 아닙니까? 세리. 그러니까 동족에게서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자니까 이 자는 매국노죠. 그리고 착취자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태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보고 마태복음 9장 11절과 13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식사하냐 함께 어울리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긴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한다고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세요? 아니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왜 여기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없는 껍데기뿐인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난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비판, 정죄, 판단만 가득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는 거하고요 믿어지는 거하고 다르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사함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져요.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오니까요 그것이 감사로 확증이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내피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게 아니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뭔가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이적 같은 것을 막 우리는 갈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도 죄인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지,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서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에 히틀러가 이 당시 독일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 이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잖아요. 민족주의자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르만족 찬양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시 민족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동조에 있던 사람 중에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도 있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정치 활동을 지지하고 밀어줍니다. 근데 이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이 히틀러가 정권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이런 행동을 막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요, 히틀러가요, 그를 나치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다하우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가지고 8년 동안 그가 이제 수감되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8년을 지내게 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때 정도에 이제 8년 다 될쯤에 그가 꿈을 꾸게 돼요. 똑같은 꿈을 7번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줄로 쭉 서서 심판대 앞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아가게 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변명을 하면서 막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특이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히틀러의 얼굴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히틀러가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이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히틀러에 대해서 이 반기도 들고 또 그리고 저항도 하고 또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비판도 공개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게 내 죄일까? 라고 그가요 이제 큰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그러다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에요. 그는요, 히틀러를 향해서 이 반항도 하고 항거도 했지만 그에게 얼마든지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요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비판과 판단으로는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는 복음 전하기 주기 싫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은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율법 못 지키고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 잃어버리면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9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들에다 놓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위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갖는 마음이에요. 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처럼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에 갖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양을 찾기까지, 목자가 찾기까지 방황하면서 산과 들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길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큰 잘못, 세상적인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이 시간도 내게 주고 계시고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하나님 아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이게 회개죠.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그래 내가 기쁘다, 너가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 우물 곁에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요, 유대인인데 당신 왜 내게 상종을 안 하는데 내게 상종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요, 그러면 제 물 주십시오. 그 물을 먹고 나도 다시는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는데 5명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아니라 함이 옳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요, 자기가 누구인지 메시아인 것을 밝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정말 소외된 여인이었죠. 혼자서는요, 다른 사람을 너무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 물들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정오에 가장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때 가가지고 물들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마음이요 상한 자, 마음이 소외된 자,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요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요, 친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에게는 꼭 복음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고요,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교회로 한번 초청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접기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렇게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번 잘 인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 되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전도와 구원을 또 그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안 되면,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멸망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에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참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1895년대 우리나라의 여름에요, 장티푸스가, 그때 유행병도 많이 돌았잖아요. 장티푸스가 크게 창궐했어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이 장티푸스 막 이 열병도 나면서 설사도 하고 막 이런 유행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 나가서 병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당시에 이제 신화순이라는 남자 성도님이 남자분이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경기도에 있는 행주로 갑니다. 행주로 가서 그곳에서요, 품팔이라는 것이 일삭을 받고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지게도 날라주고 일도 해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신하순이라는 분이요, 계속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들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예배를 위해서 내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런 모임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청해가지고 세례를 청하게 되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게 되냐, 술 취했던 사람, 술 주막에서 술 팔던 사람이요, 그 술 팔던 사람이 술을 안 팔고요, 술을 길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 팔기를 포기한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점을 쳐서 가정에 살았던 사람은 점쟁이가 자기 생계수단이었는데 점치는 것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굶어 죽을지언정 점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요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술 다 버려버리고, 우상 다 버려버리고, 점치는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한 것이 마땅하도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과연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어떤 자인가,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불러주기 원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 주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